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각 장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전에 왜 레위기인가, 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레위기의 구조도에 대해서 전체 구조도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레위기를 알면 예배가 보입니다. 레위기를 알면 예배가 보여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성경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예배의 생활이에요. 예배가 핵심이고 중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요. 지금도 뭐 통곡의 벽에 가면요, 거기에서 랍비들이 아이들을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암송시켜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 61장도 한두 절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 책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오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부모의 그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근데 이 성경 중에서 보면 모세오경 5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쳤던 책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서상 창세기를 먼저 가르쳤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의 끝이 뭐죠? 요셉의 죽음이에요.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50장과,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그 연결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우 로켓. 그 와우, 네, 와우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렇게 웃기세요? 이 와우라는 게 뭐냐?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의 죽음, 그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의 얘기로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모르시니까 이제 목사가 참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이 완공되죠. 성막이 1년 만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세요.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 완공된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회막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경부 고속도로 가면 제일 처음 서울에서 오는 휴게소 이름 뭐예요? 만남의 광장. 그러니까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이제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시잖아요. 성막이 완공되고 이제 만남의 장소, 회막을 부르시는 거. 여기도 와우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연결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레위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민수기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면서 이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또 중심이 되는 내용이 레위기다. 근데 레위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레위기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난 놓고 기억제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레위기하면 반응이 뭐예요? 어렵다, 힘들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보면 뭐 각 잡고 뭐 자르고 태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접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하고 예전에 좀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모일 때 레위기 말씀 나눴던 분들은 어떠셨어요? 레위기가 어렵나요? 재미가 없나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 오히려 숨은 보석이 있어요. 거기에 더 깊은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레위기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정말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건사라고? 뭐 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곳곳에서 그런 공격들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공격도 있어요. 뭐 동성애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종교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관용적이지 않다. 뭐 우리가 톨러랑스 같은 그런 관용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어떤 계시보다는 우리의 삶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교회가 믿는 사람이 믿지 못하면 더해. 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 가는 거, 뭐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 맞고 우리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성경책 들고 있는 거, 성경 보는 거, 그것 말고 뭐가 달라? 뭐 예수 믿으면 뭔가 바뀔 것을 사람들도 기대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뭔가 다를 거라는데 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정말 너 예수 믿으니까 완전 바뀌었네, 180도 변했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나면 뭐 그런 것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들어야 돼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만약에 변화되었잖아요. 세상에 미쳤던 사람이 오늘 다시 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돼 가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커밍아웃을 거의 안 합니다. 잘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이죠. 대부분 뭐예요? 그거 얘기하다 혹시 내가 뭐 불똥이 튈까 봐,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가 140년이 넘기 때문에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어떤 그 사회의 포지션에 보면요, 어떤 리더들을 보면요,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도 안 돼요. 뭐 800만 될까요? 근데 그 수도요, 이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 500만까지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을 본다면
한 10명 중 1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 뭐 1000만, 1000인방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의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죠? 한 거의 30%, 40%. 예전에 40% 이상이었거든. 지금 조금 준 것 같은데 더 많아요. 강남은 몇 퍼센트일까요? 강남도 40% 이상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분당 몇 퍼센트일까요? 크리스찬이요. 40% 정도인데요. 강남 분당에 사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오피니어 같은 분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떤 리더급에 있는 분도 많아요.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많은 지역은 뭐 그런 거잖아요. 저기 전라도에 가면 어디죠? 신안인가요? 신안인가 그 섬 있잖아요. 거기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0%인가 그랬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못 가는 데가 서해 5도 있잖아요. 서해 5도가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백령도, 연평도 거기도 8, 90%예요. 우리 지금 제2의 도시가 되는 인천도 기독교 인구가 30% 넘어요. 서울도 높죠. 서울도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상도가 낮아요. 경상도 쪽이, 경상도 이제 강원도 쪽이 이제 기독교인 수가 좀 줄는데 어쨌든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인의 수보다 사실은 리더급에 더 많이 있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어떤 부정들, 이 불평등함들, 어떤 그 타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좋지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습이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야 뭐 형제 자매 뭐 서로 뭐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은 다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다. 교회만 있으면 좋겠다.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교회에선 천사, 집에서는 너무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이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이중성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이단을 말하는 우리 영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지만 세상 속에 나갈 때는 전혀 다르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다르세요?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냥 내 삶 속에서 그게 스며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냥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흉보고 다투고 뒷담화하고 뭐 비교하고 시기하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같이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는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이 이제 끝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이 끝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아직 남은 분들은요, 한국은 비상이에요. 내신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있는 애들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주소를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불리하니까 조금만 옮기면 거리상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그 학교 가면 유리하다는 거. 근데 주소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실제 이사 가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맨날 그 청문회 할 때마다 옛날부터 걸려왔던, 요즘에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가 만나는 분이 누가 만났을까요? 안 믿는 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믿는 분이라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세속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녀 입시 앞에서는요, 내가 자녀들,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이 애가 대학 떨어져도 나는 주일을 반드시 보내겠다,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은 얼마나 있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큰 교회, 교회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 그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이 애들이 출석이 제적에서 55% 나오면 행복하대요. 근데 요즘에 한 50%는 안 된대요. 시험이 이제 한 달 앞두니까 애들이 안 나온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공부하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안 나온대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부담스러운데 얘네들이 안 나온다고 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그걸 허락한다는 거죠. 근데 그 허락하는 부모들이 누굴까요?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집에, 여러분 중등부 애들이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애들은, 혼자 믿고 나오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애들은 한국교회 요즘 별로 없어요. 뭐 친구 전도 따라 오지만 대부분 부모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애들이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안 나오면 일단 학원에서 잘리니까, 학원에서 그 반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가정에 하지 못하고 대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그 세상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청소년 사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큰 교회만 그럴까요? 다 비슷해요. 더하면 덜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또 가서 누구를 뵀는데 이분도 주재원으로 나가신 분이에요. 중국으로 갔는데, 저는 그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 이제 그 교민들 또 주재원들이 주일에 별로 교회를 안 나온 줄 알았어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 여기는 왜 그럴까? 이 땅은 뭔가, 이 자카르타는 뭔가, 뭐 이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의 그 소주, 상해 옆에 있는 소주도 한인이 많은데 똑같대요. 한 10%밖에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와서 너무 즐길 게 많은 거예요.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더 안 가게 된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가니까, 여기 나오니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볼 때, 교회가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본질적으로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변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의 회의가, 나 안 다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부모 모습 보고 나 교회 안 가, 이런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변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의 옛사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대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깊은 질문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죠. 제사는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제물, 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나왔을 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한 방법으로 제단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노아가, 아브라함이 또 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나라가 돼요. 이제 나라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레위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변화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에듀케이션. 이게 계몽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교회가요, 교육을 해야 되지만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겉모습은 우리가 기본적인 예절이나 사회를 살면서 어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면들은 갖출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서만 바뀌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의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어요. 세상의 상담과 기독교의 상담이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상담 기법을 사용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요. 결국 사람을 바꿔가는 것은 성령이다. 사람이 어떤 노력과 수고와 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바뀔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수십 년 예배를 했는데 거룩함이나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이 제일 짧은 분이 뭐 우리 김수진 지사님이 제일 짧은 걸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여기 10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잖아요. 더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잘못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잘못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가 예배는 어떤 예배의 공간, 예배 방법론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기보다는요, 공간을 꾸미는 일들, 예배 형식, 시간, 회집 인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큐시트가 있어요. 분단위로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는 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시트를 정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한 번 더 부르면 안 돼요. 딱 맞춰야 돼요. 그 부르면요, 그게 몇 분인가 거의 나오거든요. 이 찬양이 한 2분 30초, 3분, 그걸 맞춰야 돼요. 어디는요, 그 방송이 예배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 나가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딱 맞춰야 돼요. 기도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어야 돼요. 저는 그거 준비할 때 자체가 또 잘못된 거 아닌데 딱딱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영상들 요즘에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방송국 안 부러워요. 보면요.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영상도 그렇고요, 조명도요, 어떤 이제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명 담당하는 사람도 있으면 비춰요. 그리고 뭘 할 때도 보면요, 그 주제에 맞게 뭐 무대를 꾸미고 하는 것들, 뭐 어떤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점점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저는 그게 뭐 아예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예배 방법론들, 그리고 회집하는 인원들,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어떤 갈망과 목마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늘 형식적인 예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에 10시에 예배 드렸다, 그것을 한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게, 나 52주 예배 빠지지 않고 지켰어, 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문제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분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필요, 세속적인 갈증들, 필요를 의식하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교회 자리마다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몇 명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저한테 누구도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보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025년 입시생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고 자리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입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또 올해도 이렇게 갈 나이 됐는데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죠, 아이들. 그리고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것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근데 좋은 대학이라는 건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가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진로를 위해서 어떤 인생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또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매일 보고 기도할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 퍼스트거든요. 우선순위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입시생 부모들은 좋아하겠죠. 내 아이들 맨날 기도하니까. 근데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한 부분이죠. 그걸 놓쳐서 될 부분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을 겪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애들이 잘못된 이 구조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정말 우리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런 나라가 없죠. 입시 본다고 뭐예요? 출근 시간도 10시로 바꾸고, 그리고 듣기 시험할 때 경적 울리면 안 되고 비행기 지나가면 안 되고,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멈추는 나라는 또 있나요? 다른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감사한데, 지금 그래요, 교회가. 그게 결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필요들,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언제 제일 많이 새벽 예배 나오냐면요, 요맘때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11월 중순, 그날이 보통 시험이 언제더라? 중순에 목요일에 보나요? 수요일에 보나요? 수요일에 보잖아요. 그날 이후로는 한가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 법칙이 그 전까지 밀려왔다가 그날이 딱 지나고 나면
사라져요. 뭐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 감사하지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속내를 보면 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애가 밀려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OMR 체크할 때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해줘. 여러분, 그 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야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근데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되나요?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찬란한 햇빛이 비칩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보내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은 애들 있으면 다시 재소시켜서 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 길을 가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맞장구 치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도들도 그랬지만 목사 잘못이죠. 잘못.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들의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집중하고 그걸 높이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데 그걸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뭐가 중요해요?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뭘 집에 사가면 늘 한마디 들어요. 왜 사왔냐고. 저는 마음을 두고 사갔거든요. 돈을 쓴 거거든요. 근데 왜 사왔냐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해요.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게 굉장히 다가왔다는 게, 그분이 신방 갔을 때 성도들 뭘 보냐면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집에 신방 갔더니 그 반찬이 나오더래. 그 다음 집도 그 반찬이. 목사님의 젓가락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봐야 된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 진수성찬을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만약에 깻잎 하나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젓가락 어디에 가는지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보세요. 우리 어떤 거 절기가 되거나 무엇을 될 때 보면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실수하고 그래도 참 좋아하고 기뻐요. 근데 보면요, 저도 별반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할 때 달라져요. 내 아이가 그리고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달라져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발표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 안 왔다가도 와요, 그 시간에. 근데 뭐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뭘 했다, 여기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탄절이 제일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성탄절 무슨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생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끼리. 예수님 온데 간다 없고. 제가 이런 좀 극단적인 얘기하면 성탄절 안 지켜도 돼요. 아세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실제 그날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날을 정해서 지켜온 거지, 그날 꼭 12월 25일 날 안 지킨다고 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너무나 잘 읽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여러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다윗 보면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과오도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사실 인간 됨됨이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보이는 거는요, 사울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간음하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보면요, 다윗이 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실현들을 보여줬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통일한 것을 세우고 그런 걸 보여줬지만,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어떤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갈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예배의 승리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였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루에도 내가 정말 그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으니 내가 그 날에서 한 날이라도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본질을 깨뜨렸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우리 주일 아침에 남편하고 싸워서 교회 왔는데 예배가 되나요? 겉은 드리겠지만 속은 부글부글. 저 인간이 하면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뭐 할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예배할 때도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배 끝나야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들 여기 와 있으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에 좀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어떤 연예인 분이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좀 이제 성공하고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부모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다시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면서 좀 쪼크처럼 얘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평생 새벽 기도를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는데 정말 그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갔다고 나면요, 장작불을 때우면서 거기서 꿀을 만드셨대요. 근데 그 꿀이 어떤 꿀이었을까요? 진짜 꿀이 아니라 가짜 꿀이었대요. 그것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문이 됐던, 나의 어머니는 이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 예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장작불을 지필 때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가짜 꿀을 만드셨을까? 또 후일에 알게 되는데 그 집에 같이 살았던 새빵살이 했던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 새빵살이의 어떤 월세를 못 낼까 봐 이 가짜 꿀을 만드는데 지성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분의 어머니만의 얘기일까? 어쩌면 우리네 부모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는가? 그렇게 지극정성하고 성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가짜 꿀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너무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뭐 기도원의 예전에 보면 집회, 뭐 기도회, 예배,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삶의 질이 별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은요 얼마나 주일날 많이 큰 소리가 오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럴까요? 주차장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뭐 잘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보통 차가 하면 서서 이게 주차장 가는데 얌체처럼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받아요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이제 처음 예수 믿어서 올려가는 분도 있겠지만 초대했지만, 근데 대부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면요 거기서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해왔지만 본질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구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교통법규 없겠으면 그냥 사람들도 돈 지어주면 빨리 해결됐어. 문제 있으면 주면 그게 해결됐어. 어떻게 보면 그게 빨리 해결됐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처럼 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부정직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편할 수는 있지만,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보면 관행일 수도 있고, 이 땅이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지만 이게 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그 부정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고 있어요. 나도 그러면서. 여러분 동남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높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래요.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나라에 믿을 수 없대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또 발맞춰 가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죠. 손해볼까 봐. 여기서는 안 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오는 천국. 오는 천국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책임, 어떤 역사 의식들을 우리가 외면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해도요, 뭔가를 해도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에 대해서, 뭐 내세에 어떤 하나님께 보장받을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수많은 데가 보면요, 거기 가면요 모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우회들이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도 사업하는 분들 그분들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성공한 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초창기에는 이민 사회들은 대부분요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예배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공급을 받는 의식 예배, 뭐 주일 예배 같은 게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렇고. 그런데 이 공급된 하늘의 힘으로 은혜를 갖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주일 예배, 의식 예배는 잘 드려왔어요. 하지만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안 연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의식의 예배도, 주일 예배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도 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배가 종교가 돼버렸던 거죠. 종교의 어떤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일주일을 보면 그리 많지 않아요. 몇 시간, 어떤 분은 한두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14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143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에 대한 치열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거는요, 자녀 교육도 포함되는 거고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주일에 중요한 것은 쉼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게 1차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소금과 빛으로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 파장이 퍼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직장 안에 내가 가는 곳에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웬 저항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되진 않지만 그것이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가 우리 여긴 여성들만 있고 우리에 보면 짝 믿은 가정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가장 수건 과제가 뭐예요? 가족 구원이잖아요. 1차적으로 남편과.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은혜를 받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남편이, 너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거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흘러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냥 좀 정리해야겠어요. 구조도는 오늘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왜 레이기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레이기는요, 바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의식의 예배에 더불어서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스피릿을 갖고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를 풀어보면요, 예절을 다하여 절을 한다. 예절을 다하여 절을 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의식 예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얘기할까요? 여기서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밥 먹고 저 문을 나갈 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지금 사업장으로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나러 가는 때 거기서 삶으로서 예배를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요, 이제 한 장 한 장 공부하다 보면 구약의 제사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셨구나. 그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많은 요구들이 또 있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좀 하자. 오늘 우리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어. 너 나 닮았으면 좋겠어. 요구 상황들이, 지침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구약에서 답은 이게 의식적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제 배우다 보면요, 이 무슨 순서가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뭐 해라, 각을 떠라, 뭐 가죽을 벗겨라, 뭐 잘라라, 뭐 더러운 거 뭐 이거 제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요, 어떤 예배의 어떤 의식을 배우진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걸 배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제 메시아가 올 걸 그들 기다리고 있고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질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준비시키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준비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뭐 그렇게 양을 잡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 뭐가 있을까요? 그 순서마다 그 어떤 제사의 어떤 그 내용들마다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스피릿이 있어요. 우린 그걸 발견할 거예요. 신약의 예배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신약은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나.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가 예배의 스피릿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답은 알겠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수학을 풀 때 답은 알는데 중요한 게 더 뭐예요? 풀이 과정이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 문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답이 나오는지 찾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예요. 대표되는 5대 제사,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곤제 안에 오늘 그 예배, 영과 진리의 그 스피릿이 담겨져 있어요. 우린 그걸 발견할 겁니다. 그걸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룩한 스피릿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사상이, 그것들이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들, 그분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는 게 예배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형식을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지금 배워가려고요. 그 만남이 결국 타락한 나, 그릇 형성되었던 나를 발견하고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사람을 연구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 내가 나를 왜 잘 못 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뭐 심리학으로 뭐 일과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었고 나에게는 이런 비전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가, 하나님의 젓가락은 이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모르면요,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성공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11시 20분에 밥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5분만 시간을 조금 더 하면요, 레위기 구조도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할게요.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하나도 펼치지 않았는데 사실 연결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을 하다가 그 답을 레위기에서 찾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신약 386페이지예요. 우리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건데 누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럴 때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 있잖아요. 뭐 지금 AI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질 미래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삶에 우리 앞으로 보면 통제 사회가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럴 때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걸 버텨가고 이겨낼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답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 때 마치 우리를 홍수처럼 우리를 다 쓸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제가 지금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이 얘기는 이제 레위기를 다니면서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그 어떤 가이드라인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빠지지 마시고요. 꼭 지키시고요. 와서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깨우쳐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뭘 여러분한테 무슨 협박하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결코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AI는요 요즘에 이제 AI가 아니라고 하죠. AGI. 지금의 AI 챗 GPT는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함이에요. 근데 AGI는 뭐냐면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는요 이 AGI가 우리에게 상용화되면요
스스로 생각을 한대요. AI가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하고 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기업에 가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걸 가장 지금 통제하는데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예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앞으로 이 펼쳐질 일들이 근데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2027년부터 된다. 아니면 2035년 정도면 이미 10년 후면 이제 상용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통제가 될 겁니다. 지배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좋은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정보 다 털리고 있는데 그때는 털리는 게 아니라 완전 모든 것들이 통제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갈 수 있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보이면요, 우리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모이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을 갖고 여러분 10배, 20배, 30배 되는 그 시간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 이 의식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뒹굴지 않고요, 벗어날 수 있고 수많은 유혹과 통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